여러분, 한 교회가 팝스타처럼 브랜드를 만들고 심지어 테크 기업처럼 성장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엘리베이션 교회 이야기, 성공과 논란의 중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억 8천만 달러. 이게 뭐냐면요. 웬만한 중견기업 연매출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 하나가 딱 1년 동안 걷어들인 헌금 수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요, 바로 이들이 현대 신앙의 청사진을 아예 새로 그려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겁니다. 먼저 글로벌 현상으로서의 규모를 보고요. 그들의 성공을 이끈 사운드,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성장 시스템, 또 빼놓을 수 없는 논란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이 엘리베이션 교회가 대체 얼마나 거대한 현상이 됐는지 그 규모부터 한번 체감해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속도입니다. 2006년에 고작 7가정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10여 년 만에 음악, 교육까지 다 아우르는 말 그대로 글로벌 조직으로 커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성공의 첫 번째 기동은 뭘까요? 놀랍게도 그건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운드, 즉 음악이었어요. 엘리베이션 워십이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교회 찬양팀 수준이 아닙니다. 더 블레싱 같은 곡은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고 그래미상까지 받았으니까요.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음악 브랜드이자 문화 허브라고 봐야죠. 이 차트를 보면 그 영향력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 연구를 보니까 2010년대에 인기 있었던 예배 음악의 거의 전부가 딱 4개 메가 처치에서 나왔다고 해요. 힐송, 베델, 패션, 그리고 바로 엘리베이션이죠. 말 그대로 현대 예배 음악 시장을 이들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음악이 강력한 무기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뒤에서 이 거대한 성장을 밀어붙인 진짜 동력은 뭘까요? 그건 바로 굉장히 잘 짜인 시스템입니다. 이 교회의 스티븐 퍼팅 목사 설교를 분석해 보면요. 이게 그냥 즉흥적인 연설이 아니에요. 일종의 공식이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문제를 딱 던지고 긴장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희망을 찾게 한 다음에 이걸 듣는 사람 개인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마지막엔 행동을 촉구하죠. 5단계로 청중을 완벽하게 몰입시키는 아주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설계도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장 트랙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일종의 파이프라인인데 처음 온 사람을 4단계에 걸쳐서 헌신적인 리더로 키워내는 과정입니다. 비전을 받아들이고 소그룹에 연결되고 자기 재능을 발견해서 결국 봉사팀에서 섬기게 만드는 거죠. 모든 과정이 정말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심장은 뭘까요? 바로 기술입니다. 보세요. 고품질 스트리밍은 기본이고 헌금 관리나 교인 데이터 분석, 전 세계 캠퍼스에 콘텐츠를 뿌리는 것까지 이건 거의 실리콘밸리의 잘 나가는 테크 기업 같아요. 이들에게 온라인은 그냥 방송 송출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적인 디지털 교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눈부신 성공 이면에는 당연히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이죠. 상당한 신학적 그리고 윤리적 비판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비평가들이 나르시제시스라는 말까지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경 본문 자체의 의미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청중, 즉 나의 이야기로 끌어와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성경을 투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죠. 비평가들은 이게 성경의 주인공을 하나님에서 나로 바꿔버리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합니다. 성경이 마치 자기 개발서처럼 들릴 수 있다는 우려죠.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 신학적으로 고대 이단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또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영향력과 권위가 쏠리는 일종의 개인 숭배 현상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진정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특히 침례를 받으라고 할 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소위 바람잡이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됐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교회가 평소에 숫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성공과 논란을 종합해 볼 때 엘리베이션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게 과연 신앙의 미래일까요? 엘리베이션 사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음악으로 사람들의 감성을 깊게 터치하고 동시에 아주 치밀한 디지털 전략으로 그들을 연결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냥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로 교회를 진화시킨 겁니다. 이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우리는 예배 행사가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다라는 건데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에서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 참여하는 하나의 글로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베이션 교회가 보여주는 이 새로운 모델, 이것은 과연 신앙의 진화일까요? 아니면 신앙의 기업화일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은 앞으로 계속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